2025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은 그랄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고 아들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과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지 않고는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가뭄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신해야 됐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나일강 근처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물도 구하고 양식도 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피신해서 짧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한 몇 년 정도를 거기에서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 이삭의 때에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큰 가뭄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이삭도 또한 이집트로 피신해야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동하는 것,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 그리고 하인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끝자락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바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그랄 땅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원래 가뭄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내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상식적으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 거기 가야 물과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랄 땅에서 머무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설명도 해주지 않으시고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상식과 단절하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시대랑 지금 이삭의 시대가 거의 100년의 간격이 차이 나거든요. 100년의 간격이 차이 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막연했을까요?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100년 뒤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200년 뒤에 이루어질지 지금 굉장히 막연한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보면 아무리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랄 땅에서 생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둘째치고 마실 것을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터가 좋지 않은지 텃세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강제로 사유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곳이었고, 또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빼앗겼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삭의 상식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했죠? 이삭의 선택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식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을 선택하고 그럴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살펴보면 이삭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며 일자리도 없고 이제 내일부터 생계가 막막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삭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봤더니 단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 이외에 남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두려움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지금 먹을 양식, 내 처와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곳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을 선택했을 텐데 지금 이삭의 심리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랄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삶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랄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랄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냉소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올 한 해 혹은 내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내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인생일 거야. 뒤처지는 인생이야. 그리고 많이 가지지 못할 거야. 누리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척박하고 낯선 땅이지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주어진 말씀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성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으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동일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식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상식이 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비상식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상식이 충돌했을 때 말씀을 숨기지 마십시오. 말씀과 상식이 충돌했을 때 무조건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땅으로 가서 살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 믿음만으로도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이 땅을 충분히 풍족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에게 그럴 땅은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마치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현실에서 살아내게 하는 것, 그 땅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훈련시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서 너를 통해서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저같이 초라한 사람,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었죠? 어떤 증거였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증거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여준 증거가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증거여야 되는데 그 증거가 아니라 미래의 훗날 이루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날에 너희가 이것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죠. 가서 땅을 파서 다이아몬드를 캐어 오던지 해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남자가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년 봄에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뺨따구를 맞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게 될 텐데 다음에 지금 이 산에 와서 예배하게 될 거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다. 이것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거라. 그러면 그 결과에 한치 오차도 없이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동일하게 계실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날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뭐였죠? 800년 뒤에
800년 뒤에 태어날 임마누엘이 너에게 징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탄생할 거에 대한 예언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징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일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라. 그것이 800년이든 8,000년이든 8만 년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징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스포츠카 한 대만 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거절하셨습니다. 여러 번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사줄 이유가 없고 그것을 사줘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주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 모든 회사를 통째로 너에게 줄 건데 네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카를 사든지 트럭을 사든지 비행기를 사든지 마음껏 해도 좋다. 어느 때에 회사를 통째로 줄 건데 이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지금 스포츠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놀러 다닐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부르신 백성을 빼앗기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수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번 선택하셨으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오면 막아줄 것이고 불 가운데 떨어져도 건져올 것이며 거대한 산이 막아 있다라고 하면 그 산을 뚫어서라도 너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전부라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며 거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외침,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전부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며 이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삭을 왜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전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필요할 게 무엇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담대함, 배짱이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에서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랄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직 다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랄 땅으로 가게 하신 가장 큰 이유, 세 번째는 이삭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고 큰 부자가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을 부르더니 이삭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 재산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깡패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한 번도 저항을 하거나 불평 불만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먹을 것을 기르고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거기서도 또한 저항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또 빼앗겼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이삭의 모습과 이삭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그랄 땅으로 왔는데 말씀과 상식이 충돌할 때 말씀을 선택해서 그랄 땅으로 왔는데 잠깐만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순간들은 대부분이 다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고난이 쉬지 않는 순간을 천천히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을 비롯한 몇 명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과 온 집안이 아마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구나, 우리를 몰살시키려 왔나 보다 라고 하면서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아비멜렉 왕이 갑자기 뜻밖의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29절에 보면 오히려 왕과 군대 장관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랄 땅으로 이삭이 들어오는 그날부터 오랫동안 너를 한번 지켜보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빼앗긴다라고 할지라도 다툼을 피했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으며 오로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신실하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삭을 괴롭히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로 풍족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풍성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언제 가장 풍성한 인생이 될까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고 또한 우리도 똑같이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에서 빠져나와서 2026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똑같은 선택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랄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상식의 땅, 이집트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행여 높아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답을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답을 이미 이 성경책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하여,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답을 다 이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고 인생을 설계해 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인생이 되어 이집트로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그랄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삭처럼 이집트가 아니라 그랄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이 최선이고 상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겹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말씀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삶에 놓여 있든지 믿음만으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갈망하기보다, 어떠한 것을 앙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갈망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통로여야 됩니다. 2026년 그랄 땅에서 큰 은혜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2026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새로운 땅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상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좀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고난이 많은 땅일지라도 그랄 땅으로 가서 하나님 붙들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연결된 삶, 그리고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6년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